아멘.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상위 10% 부자 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론들을 제시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런 책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관심이 크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점에 가면 꼭 이 책들을 지나가야 하고 이 책들을 은근슬쩍 보면서 내용을 빠르게 눈에 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책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또 약속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추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주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가난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뭔가 억울함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억울함이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는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어질 때 함께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나와 함께 사역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모든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이 항상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약속해 주십시오. 부유하게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비참해하면서 슬퍼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름대로는 이게 굉장히 멋진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후회가 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동료들이 잘 될 때에는 너무나 마음속에 감사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 덕이 있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잘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도 막 기뻐하고 좋은 소식 들으면 막 축하한다 그러고 내일처럼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유함보다는 가난함 쪽에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는 내심 마음이 그렇게 무거웠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랑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 약속 기억하셔서 빨리 이 사업체 일으켜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 가난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일으켜 세워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원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더 심대한 상처와 타격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태도를 볼 때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성공하면 감사하면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꼭 이 공식이 성립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잘못했습니다. 제 기도의 방향성이 틀렸습니다. 하나님, 10%의 부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이제 저의 기도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10%의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제가 함께 사역하는, 또 함께 목회하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감사를 하는 10%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에 성공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10%가 훨씬 더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시대에 감사의 블루오션을 잘 파고들어서 상위 10%의 감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 나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다시요, 감사할 것을 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왜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었고 고정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둘러싸여서 지나가고 계시는데 자신들은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밖에는, 소리쳐 부르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는 것도요, 믿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원한 일이 있을 때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이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밖에는 나의 도움이 되실 만한 분이 없다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간절하게 소리를 높여서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자신을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싫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깨끗함을 주셨습니다. 만약 자신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런 나병 환자들의 모습 속에서 염증을 느끼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자녀들이 자신에게 구하는 것이 너무 귀찮게 여기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무시하시고 지나가 버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다 요청해도 하나님은 좋아해 주시고 그것들을 받아주시고 신경 써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너무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주는 압박감과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 모든 것들을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은 기도하면 되는지 이것은 기도하면 안 되는지 스스로 잘 재단하고 판단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딱 그것만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그것만 기도하면, 글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30분, 1시간 이렇게 지나가던가요?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만한 내용들이 금방 소진돼서 하나님과 아주 뻘쭘한 시간, 난감한 시간, 서로 뭔가 이렇게 할 말이 서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다시 보면 뭐라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먼저 구하라는 것은 그것만 구하라는 뜻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죠. 다른 것들도 중간이라든지 나중에 반드시 구하라는 그런 뜻도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 꼭 들어주셔야 되는 것, 도움 주셔야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간이든지 나중에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안 생겨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중간이라도 나중에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소진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재단하고 판단해서 이것 구할까 저것 구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생겨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허심탄회하게 다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이십시오. 비록 내가 구하는 것이 때로는 속물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남편의 키는 최소 180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굴은 공유가 되기를 원하며 성격은 차태원이 되기를 원하며 능력은 월천이 되기를 원하며 신앙은 김바울 목사님 정도만 되면 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죠? 그럼 이런 기도는 속된 기도라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한테 하니까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는 아주 귀여운 믿음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웃으시면서 들으시고, 걸러서 들으시고, 걸러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막 기도를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은 취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단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하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입증하는 꼴입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공유나 한지민 같은 배우자를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는 자는 남친과 여친이 생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것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 타이밍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멘.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던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 중에 문제를 해결받고 감사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은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갈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이 모습 때문에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 10명을 다 고쳐주었는데 9명은 어디 가고 너 혼자만 왔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저에게도 급하게 기도 제목을 던져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을 때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아요. 기도해야겠다는 압박감이 생기고 이 기도가 긴급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새벽에 핸드폰 카톡을 열어서 그 카톡 내용을 확인해서 이게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궁금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기도했으니까 물어봐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럭저럭 잘 해결되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글쎄요, 조금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물론 그 성도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분명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돌아가 버린 9명도 예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쳐주신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돌아가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의 크기보다 치유된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진 것 때문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보다 앞서게 되어지면서 결국 감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것, 자랑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랑하고 나누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시고 감사하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가서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다가 타임을 놓치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긴밀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준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신앙의 유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1908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노회에서 11월 마지막 목요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고 이후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결의하게 되어집니다.
혹자는 이렇게 묻죠. 목사님, 미국이나 캐나다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을 굳이 이 한국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정신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유산을 지켜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1500년대 청교도들이 있었죠. 그들이 영국에서 자기들의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넘어오게 되어집니다. 왜 넘어오게 되었냐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나 제임스 1세 그리고 찰스 1세 등이 왕권 신수설을 주창하게 되어집니다. 왕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영국의 국교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를 갈망하던 청교도들은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약 2개월 동안 향해를 해서 매사추세츠 그 주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주에 도착을 해서 기분이 처음엔 참 좋았는데 그때가 11월 정도였습니다. 춥죠. 계질도 있고 피부병도 있고 폐렴도 생기고 굶주림도 생기게 되어지면서 글쎄요, 출발했던 101명의 사람들 중에 50명 조금 넘는 인원만 살아남았다라고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겼던 토착민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될지도 알려주고 수렵하는 방법도 알려주면서 그들의 생존을 돕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겨우 생존할 수가 있었고 3년이 지난 이후에 처음으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지사인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하늘 아버지께서 옥수수와 밀과 완두콩과 땅콩과 호박 등 많은 채소를 풍부하게 거두게 하셨고 숲에서 사냥감이 많게 하셨고 바다에는 생선이 가득 차 있고 인디언과 맹수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각종 질병에서 지켜주셨고 우리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사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자신들에게 생존을 가르쳐준 토착민들과 그 추장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축제 잔치를 벌이게 되었으니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됩니다. 이후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1795년에 감사절과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아브라함 링컨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와 찬양의 날로 구별하여 지키기를 공포했고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존 F 케네디 같은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공포했습니다. 그 중에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 루즈벨트는 11월 28일 목요일을 지정하고 구별하여 추수감사와 기도의 날로 정하고 이날만큼은 모든 국민들이 일상을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복들로 인해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권고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손주들이 추수감사절을 절기로 정한 것은 이처럼 감사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칫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놓치거나 감사를 경홀히 여기지 않기 위한 손주들의 노력이요 영적인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자유를 지켜가기를 다짐하는 그 손주들의 모습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세상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유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유이며 가장 큰 추수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남청 여러분, 자랑보다 감사를 먼저 하십시오. 감사의 타이밍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모든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부담스럽게 자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냥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럽게 자랑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머릿속에서 이 장면을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보면 이 나병 환자가 너무 오버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유난을 떠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금 점잖게 와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 죄짓지 않고 제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았을 텐데 더 깔끔하게 보였을 텐데 그 앞에 나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경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 대한 경배이면서 항복이면서 겸손이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행위가 됩니다. 그러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어질 때 나병 하나 나은 것 가지고 저렇게 큰 소리를 내고 엎드리는 것은 글쎄 행동이 좀 과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평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사를 받는 분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선포해 주십니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육적인 나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병, 죄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지금 누리는 행복의 기쁨과 앞서 누렸던 행복의 기쁨과 여러분 얼마나 큰 질적인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선언을 들은 그 영혼이 얼마나 죄로부터 큰 해방감을 얻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영혼을 속박하고 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어질 때 얼마나 큰 해방감을 여러분들은 느꼈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자다가 깨서 울고, 샤워하다가 무릎 꿇고 눈물이 나서 또 울고, 공부하다가 가슴을 치면서 울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 만남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제가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이라는 그 확신이 내 영혼에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이 관계가 진실하게 되어지고 이 진실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온함이 너무 감사해서 또 가슴을 치며 울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유난스러운 감사, 부담스럽게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감사는 반드시 더 큰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신앙에 영적인 탄력을 주기도 하고 삶의 생명력을 더해주기도 합니다. 감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는 여러분 인색하게 감사하지 말고 부담스럽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 부담에 비례하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입장에서 매우 귀중한 마음입니다. 상위 10%만 할 수 있는, 상위 10%만 탑승하는 그런 감사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원의 청년들이 다 탑승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의 명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은혜라는 찬양 있어요.